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32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저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저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땅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겨울마다 늘 설교를 전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앞이 안 보여서 야 이게 사탄의 장난인가 했더니만 그 에어컨, 히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난로를 조금 켜놓고 히터를 설교 시간 때는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나 듣는 자나 다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의 모든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설교가 끝난 이후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열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더 흠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애쓰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대단히 슬프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더욱 굳센 믿음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재판은 오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동이 트기 전에 열렸습니다. 그 이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이 이루어졌고 한밤중에 밤샘 신문을 한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검찰에서도 밤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전의 상황도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에서 밤샘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고 나서 동이 트기 전에 누구에게로 데려갔는가?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것입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동과 군중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언컨대 대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은 국민들 중에 선동꾼들을 심어 놓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는 언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100%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온 군중이 성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선동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위가 있는 빌라도의 관정에 데려간 것입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원이죠. 재판관이 있는 곳에 데려간 것이고 그 재판관은 빌라도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그리스도를 몰아붙여가지고 항복을 얻어내고 동이 트기 전에 그를 사형으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총독의 관저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율법의 계명대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들은 부정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 볼 때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부정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심각한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더럽힘을 받는 것보다 더 더러운 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더러운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마치 자신들은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지역적인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제가 지난주 설교 마무리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오늘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싶어요. 바울이 언급하는 것인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이미 오염되어 더러워져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내면의 동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밤부터 밤새고 정신없이 광란의 밤을 보내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는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겼다면 과연 그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정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동기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결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의와 야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더럽고 부패한 심령은 정말 하늘과 땅을 다 오염시킬 정도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결할 것이라고 믿는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극도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나를 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구약시대의 위정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자신의 목구멍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집어삼키는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율법의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없는데 율법에서 파생돼서 나온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참 중요한 규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죠. 근데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시적 명령이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교리라든지 온전한 성경적 바탕에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엉뚱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믿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교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예전에 성수주일이라는 책을 주일 오후 때 한번 같이 강독을 했었지만 예배를 나오는 행위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에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상고함으로 2020년에는 더욱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제4계명을 매주마다 우리가 읽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명시적 언어로 우리에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무고하신 분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더 큰 죄를
율법을 짓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점입니다. 자신들이 힘 닿는 데까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노력이 유월절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아시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주문하셨죠? 양을 잡아서 운설주에 바르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 되어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본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탈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를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계명을 매주마다 읽는데요. 그 읽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죠. 우리 교회에서 아직 산상수훈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깨알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자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철이 든 자식일수록 부모의 의도를 간파하죠. 단순히 물론 큰 액수를 부모에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갑자기 1,000만 원을 가져와서 용돈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의중이 어떠신지를 살피는 것이 더 아름답고 참된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큰 돈을 가져다 주고서 한 1억, 2억 가져다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부터 유럽 순방 다녀오십시오. 유럽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2년 동안 앞으로 저기 유럽에만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실까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참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녀만이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 보시겠어요?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인데요. 이 소문과 이 사건의 진위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처음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위정자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요 빌라도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일이에요? 처음 보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걸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느냐.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당신에게 넘기는 거지 뭘 그런 걸 물어보느냐.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에는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좀 믿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빌라도를 보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빌라도는 높이 서 있고 밑에서 제사장들이 왜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열이 받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교만한 거는 그래도 좀 수정이 가능해요. 어른이 꾸짖는다든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데려다 권면한다든지,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는요,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 수정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 교만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결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우리를 몰고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그 교만을 꺾어주세요.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복이죠. 교만을 꺾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니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살펴보니까 그분은 온갖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저른마리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가게끔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서는 참으로 선한 일을 하신 것 외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죽이고자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편안한 것이 낫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교만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그 악한 생각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녀 사냥을 참 잘하죠. 한 사람이 걸려들면 정말 그 사람이 죽기까지 아주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냄비처럼 끓는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상식이 있고 관습과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빌라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에 대제사장들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넘겼겠느냐?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데리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지금 문제가 있어. 온 나라 속에서도 보편적인 사법제도가 있잖아요. 고대 때도 사법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 죄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현재 감정의 상태는 지금 내가 볼 때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감정의 상태밖에 되지 않아 라고 빌라도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너희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생명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면서,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법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사람을 한번 심판해봐. 그러면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을걸? 이라고 빌라도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속뜻을 대제사장들이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후반부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속뜻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너 무슨 소리냐? 너 재판관으로서 지금 책임을 직무유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우리의 뜻대로 죽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제사장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를 비꼬면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형할 기세인데, 빌라도가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의 완전함이 바로 이거니?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의 공정함이 바로 이 모습이니?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32절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넘겨져서 그 사법제도 안에서 공적인 유죄를 받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지, 다 뜻이 있으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 영원한 계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이 본문은 아무런 쓸모없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법정에 서 계세요. 이것은 사람들의 뜻과 폭력과 횡포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전에 이것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법적인 유죄를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심령은 크게 고무되어서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오늘 본문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다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 아이들 때문에 햄스터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햄스터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롯데마트 직원 아주머니께 여자로 주세요. 같은 쌍으로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들을 8마리를 낳았어요. 햄스터가 그 좁은 철창 안에서. 근데 그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햄스터 새끼들도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끼를 낳는 순간 햄스터에 대한 그 지식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니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있는 햄스터 엄마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8마리의 그 아가들을 지금 24일 날 낳았거든요. 12월 24일 2부. 그래서 낳는 순간 아이고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믿음으로 또 바라보기도 했는데 8마리를 낳고서 그 아이들을 기르는 모습을 매일매일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햄스터가 참 미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애기들이 잘 있나.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의 본론이 요점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목적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햄스터가 귀엽고 모성애가 있고 본능으로서의 모성애가 있고 그래도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햄스터는 나중에 책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 새끼들일지라도 자기가 거하는 곳이 너무 좁으면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주인을 닮아가지고 모성애가 강하다고 햄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인간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목적이 없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유리문답 1문답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최고 목적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그러한 목적을 부여해 주시지 않고 본능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목적이 없이 본능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동물과 같아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3가지 속성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과 뜻과 그의 작정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함 속에 거하는 속성입니다. 그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작정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인간의 목적을 심어주셨는데 그 목적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햄스터조차도 그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죠.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돌아다니는 별빛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별빛을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목적을 심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빛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애를 낳아놓으니까 애가 철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직장, 가정, 결혼, 군대, 사업,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트려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3조 1항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해 놓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땅이 없다면 어떻게 걸어올 수 있겠어요? 집 앞에 딱 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1층으로 가라앉았다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고무 벨트의 관성이 누구의 섭리입니까? 제가 땅으로 걸어오는데 싱크홀이 일어나지 않고 지구 끝으로 빠지지 않은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4층에 위치한 이 교회당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건물의 시멘트의 관성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그분의 허락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발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신문 받으시고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영광을 바라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그 고난에 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실패와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떠한 고난과 실패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지어놓으시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암에 걸린 거라면,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려서 내가 죽는 거라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성공해서 수억을 번다 하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주식이 좋아서,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수억을 버는 거라면 그 기쁨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병에 걸리고 고난을 맛본다 할지라도, 사업이 성공하고 수억, 수천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라면 그것이 참으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아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샘 조사에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셨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먼지 한 톨까지도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상기한다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